9.11 테러가 났을 때에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테러범들이 항공기로 이제 부딪히면서 그 건물이 이제 화재가 나고 그 건물이 이제 붕괴 위기가 처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수만 명이 막 급하게 밖으로 막 도망을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또 색다른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백 명이 안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바깥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붕괴 위기가 있는 그 건물을 향하여 들어가는 소방대원들, 그들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자신들이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들은,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6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 10대 왕입니다. 52년간을 왕으로 다스렸는데 우시야 왕은 전반기는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되어 나갔어요. 참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 왕이 자신이 정치를 잘하고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뭔가 능력 있는 줄로 착각을 하면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성전에 제사장만이 번양할 수 있는 그곳에 자신이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어, 이 나라에서 왕이 못할 게 일이 뭐야 하면서 그냥 자신이 분양하러 막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왕이여 그건 아닙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역할을,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래,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손을 확 부딪히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마에 나병이 확 발병을 해버립니다. 그 순간에 이 나병이 발병한 이 왕을 밖으로 빨리 내보내라고 성전한테 내보내가지고 별궁에 갇혀가지고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이때 이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그 우시야 왕이 빨리 회복되기만 하면 이 나라는 그 좋았던 그 모습이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왕이 별궁에 갇혀 있고 아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지만 나라가 엉망이에요. 뭐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점점 막 이 나라가 막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왕만 바로 서면, 왕만 회복되면, 왕만 고침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이러면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어요. 모든 희망이 물거품 채로 다 사라져버린 상황인 거예요. 이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마지막 기대 걸었던 이 모든 것까지 다 무너졌을 때에 이때 이제 이사야는 성전에 찾아 나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엎드렸어.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입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이사야에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그 성전에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초한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가운데서 너무나 입술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망하게 되었다고. 이제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나는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제 이 입을 찢어버리는,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내 입술이 정하여졌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그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이사야에게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백성에게 갔어, 이 복음을 전할까, 이 말씀할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시대를 한번 그냥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떨 때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막 통곡하고 싶어요. 뭐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모든 부분이 우리 뭐 뉴스에 나오는 그 분야, 예를 들면 교육 분야라든가 이제 다음 세대 분야라든가 모든 가정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니까 에휴, 내가 한들 나는 이거 할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내가 한들 무슨 소용이 나면서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나라들 가운데요, 안타깝게 여기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내가 한들 못하겠나, 나는 할 능력도 힘도 없어, 그러면서 모두가 다 자포자기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이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고 답답한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사야처럼 기도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은요,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가 이러한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제단 숯불을 가지고 찢어버려요. 여러분, 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제단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곳에다가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단은 다시 말하면요, 죽는 곳이에요. 죽는 곳. 제단 숯불을 가지고 내 입술에 댔다 찢었다, 내가 입술이 죽어져야 돼요. 입술이 죽어져야 돼요. 수많은 제약들이 뭘로 연결되시는가 하면 입술로 연결되세요. 입술로. 대부분 입술로부터 출발해 버립니다. 사람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 때문에 우리는요, 입술이 변화돼야 돼요. 이 입술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힘찬 말이, 달리는 말이 그 제갈먹인 것을 가지고 통제하듯이, 그 배들이 정말 키를 가지고 방향을 잡듯이 이 입술이 우리의 모든 방향을 다 잡아나가고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한다는 겁니다.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해요. 우리도 수없이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예전에 입술이 어떠했든지 간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내 입술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을 찢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 입술이 살리는 입술, 생명의 입술, 구원의 입술,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입술에 변화를 되고 이제 너는 네 죄가 자해지고 입술이 정화해졌다고 고백하고 난 뒤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까? 이사야를 주목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누가 갈까? 누가 보낼까?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럴까요? 하나님이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찾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은 능력과 위엄이 우리보다 뛰어나요. 그런데 왜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한테, 이사야한테 주목하면서 누가 갈고, 누가 가서 전할고, 왜 그러고 있을까요? 천사들은 위엄과 능력이 있지만은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심정을 몰라요. 우리의 이 비참한 처지와 형편을 겪고 있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우리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내보다 더 능력 있고 내보다 더 잘나고 내보다 더 정말 이렇게 뭐 잘 가르쳐준, 그게 내가 그 사람에게 너가 가장 적절한 인물이야. 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너야. 그래서 나는 너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 가운데 팍 온다면요, 나 저 같으면 그렇게 오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요, 그렇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몸, 그것도 가장 천한 몸으로 오셨을까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정하기 위한 겁니다. 이전 성경에는 체휼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체휼이 뭡니까? 친히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아픔, 고통, 슬픔, 눈물, 한숨, 탄식을 다 경험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고통당해도 예수님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배척을 당해도, 아무리 배신을 당해도 예수님만큼 그렇게 당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크게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이 세상에, 이 비참한 가운데, 이 정말 처참한 불쌍한 현실 가운데 젖어 있는 자들에게 누가 갈고, 우리를 주목하면서 누가 갈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너가 최적임자야. 너가 그 사람의 심정을, 그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의 형편을, 그 사람의 문제를 너가 제일 잘 알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도 부족하고 그래, 네 부족한 건 내가 네보다 더 잘 알아.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형편 잘 아는 건 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나는 그 영혼을 너한테 붙여줬어. 네가 갈 거니?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는 어떻게 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즉시 머뭇거리지 않아요.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시 반응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갈게. 그때는 바로 즉시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자,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사야는 지금 민족, 그 동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는 이제 혈통적으로 친척 관계예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왕이 조금만 회복되기만 하면 왕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죠. 무너져서 결국은 그 기대가, 그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죠. 결국 하나님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렸더니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 내가 얼마나 초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진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이제 영혼들의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형편을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진지를 보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이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저 불쌍하고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명, 이 일을 우리는요, 놓치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참 많은데요, 중요한 일 중에서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람 생명은요, 이 한평생 정말 이 100년 정도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이 영혼의 문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일의 중요성을 안다면, 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이보다 더 앞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놓치고 다른 거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거 놓치고 난 후에 아무리 교회가 다른 것에서 대단해 보여도 소용없어요. 영국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을 이제 꼭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 최근에도 영국의 왕 즉위식도 그곳에서 했잖아요. 그곳에 이제 가서 이렇게 방문한 그 일화 중에 오래전에 이러한데요. 이제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설명하는 이 가이드가 이제 쫙 설명을 하면서 여기는 얼마나 어떤 왕이 여기에 묻혀 있고 어떠한 문화가가 묻혀 있고 누가 여기에 묻혀 있고 이게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누가 여기에 즉위식을 왕이 누구누구 즉위식을 했고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고, 지금 현재도 최근에 왕이 이제 즉위식을 할 때 여기서 즉위식을 했고 막 설명을 쫙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설명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저 설명은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쫙 들더니 예, 오늘 정말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고 이 사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원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원을 통해서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물었어요. 이걸 딱 듣는 순간에 그 가이드가 너무나 당혹해가지고 무슨 말을 못한 거예요. 아무런 말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있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단한 목사를 할지라도 그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명성을 떨치고 뭐 세계에 제일 유명하고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몇이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사명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사명에 닿으면 끝나요. 사명이 닿으면 끝나는데요,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요 영혼구원입니다. 내가 오늘 이 땅, 오늘 이 순간까지 남아있는 것, 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누군가를 구원하는 이 일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린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막 그냥 예수 안 믿고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잖아요. 예수 믿고 가야 되는데.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거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은요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일이 중요한 만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 생명이 탄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생명이 탄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것만큼 또 뭡니까? 상고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탄생할 때 상고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9절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사야에게, 이 백성에게 전할 때에 이 백성들이 잘 안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안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 이 백성들이 마음이 지금 현재 막 둔해져 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강팍해져 가지고 이들이 안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한껏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 받은 자로서 내가 가서 전하면 저 불쌍한 영혼들이 아멘 하고 따라올 걸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이사야에게 네가 가서 복음 전해도 그들 쉽게 안 받아들일 거다. 그들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거다. 그걸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여러분 다 전해봤죠? 전해보니 어땠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탁 받는 순간에 아멘 하고 따라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나 자꾸 그런 이야기 하면 난 정말 나는 안 만나고 싶어.
우리 그런 이야기, 종교 이야기 나눠보고 나는 교제하고 싶지. 그러면 우리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가 그런 이야기 안 했을 때 나는 좋았어. 이러면서 그냥 막 냉기가 싹 돌면서 딱 그런 방해가 딱 있어요. 그럼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다 해봤죠? 안 해봤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뭐 전혀 생소한 것 같이 그런 분들이 좀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마귀에 속한 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무종교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마귀에 속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나 마귀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그들을 빼앗아서 그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이끌어 오는 데에 마귀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어요. 머리는 깨트려졌지만은 아직도 그 머리 깨트려진 그 마귀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터에서 아무 일이 없어요. 전쟁터에 적군이 있는 곳을 갔는데 아무런 것이 없이 조용합니다.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 순간에요. 무슨 소리가 좀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분명히 적들이 여기 있는 거 아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났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총소리도 한두 방 나고 포탄이 펑펑 틀어지는 것이 뭔가 보일 때에 오히려 덜 불안해요. 여러분, 오히려 아무 일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십시오. 방해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당연한 거다. 이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올 게 왔네, 있을 게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유, 못할 일이야, 이건 못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투함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전투함 타기 싫어. 여러분, 전투함 타기 싫어도 탄 사람들이에요. 지금 타고 있어요. 전투함을 타고 있는 것이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에 있는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냥 이 어려움이 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큰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10분의 1. 그 중에서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거루특기 남아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비된, 작정된 영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마땅히 전하라고 하는데 순종하고 전할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누가 가서 전할까?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는 비록 천사와 같이 능력이 없고 위엄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기억하고 이뤄내 주십시오.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방해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투이니까 당연한지 알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인도해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